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16년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내용, 과정, 배경들이 이제 5장에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봉헌식과 유월절 절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듯합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 그 배경, 이것이 3절부터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제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뜨네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 건너편이니까 서편, 그쪽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동료인 스달보스네,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찾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누가 이 명령을 너에게 했고 너희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유다의 장로들과 그의 백성들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총독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묻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 내용들을 묻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감독의 철저한 관리에 따라서 아주 부지런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전을 누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었는지를 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죠. 과거의 큰 왕, 그 큰 왕은 솔로몬을 얘기하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큰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으며 그 과거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그릇들 금과 은의 그릇들을 돌려보내면서까지 이전의 그런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때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완공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듣고 나서 이제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물었던 거예요. 왕께 이 내용이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허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그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허락하고 드디어 완공이 되고 봉헌식과 유월절이 지켜지는 내용들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무뎌졌던, 무감각해졌던 모든 삶의 질서들이 무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트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예언은 미래의 어떤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예자는 맡을 예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내용을 회상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거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현재 그 말씀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게끔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 선포된 결과 그를 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짓기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성전의 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에 6월과 7월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두 번째는 스가랴에게 8월과 1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학개 1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려운 그런 고난도 이겨내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의 마음은 이토록 무뎌지고 무질서해지고 삶의 질서들이 다 깨트려졌을까요? 학개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희의 집들을 잘 꾸민 것들, 너희의 집들을 잘 꾸미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란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힘든 여정을 뚫고 왔는데 가진 재물을 다 내어놓고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와왔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해진
무뎌진 마음들, 그리고 모든 삶의 질서들이 깨트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결과 그 말씀을 받아 누릴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얻어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도, 내부적인 사람들이 좋아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당을 아름답게 짓고 화려한 조명과 이런저런 시설들을 갖추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자, 성전을 세워가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우리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면도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돌아와라. 스가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돌아와라. 이제는 그 무뎌진 마음을 깨고 삶의 무너진 질서들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의 선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거하고 그 광야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성전인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그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의 선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뎌졌죠. 그래서 그 무뎌진 결과 삶의 질서가 모든 것이 깨트려졌어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트리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는지, 우리의 삶이 질서들이 깨트려졌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인지, 혹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을 짓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16년간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를 개혁해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바른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아왔던 지난날의 저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16년간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는가?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낭망했던,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질서들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세워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면동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어떠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오셨는지, 어떤 열정을 향해 나아갔는지, 시간이 지나고 그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무너진 성전은 없는지, 그렇게 무감각해진 나의 삶은 없는지, 삶의 질서들이 다 무너진 나의 현실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왔던 나의 과거가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16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무뎌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뎌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고 너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해봐야 성전을 짓는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열심을 향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는지. 그런데 무뎌지고 넘어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이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중단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뎌진 자리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지금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외시하고 뒷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들의 회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그 사명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